사도행전 강의 81탄이고요. 제목은 바울의 고난.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바울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자리 잡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말은 죄는 나와 다른 어떤 타인의 입장으로 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나와 구별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죄가 곧 나이다라는 것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에 장악이 되면 본인은 사실 티끌이고 먼지인데 이 죄에 장악이 된 사람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이 티끌이라는 상태를 망각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담이란 뜻이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이라는 상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내가 흙이라는 상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계속 포장을 하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사 중에서 타락을 한 게 이제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의한 나라, 사람에 의한 교회, 사람에 의한 의한 뭐 이런 거를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죄의 속성에 깊이 들어있는 인간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이나 모든 종교는 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위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한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벨이죠.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이죠. 가인. 결국 가인이 자기 성을 만들고 뭐예요? 자기 성을 만들었다는 건 자기를 위한, 인간을 위한 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바로 대표적인 인본주의자의 그런 예표로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아요.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또는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어떤 검사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 선악과 자체가 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확진 판정을 딱 받았어요. 그럼 확진 판정 받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검사 받기 전부터 나는 이미 죄인으로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검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죄인으로 도장을 찍히는 것 뿐이죠. 이미 나는 죄인이라는 거, 죄인의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선악과라는 검사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여서 먹었다는 이상한 변명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선악과 때문에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거든요. 행위, 어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로 어떤 행위로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요 습성.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잘하면, 좋은 걸 하면 나는 의인이야. 또는 내가 뭔가를 실수했어. 그럼 난 죄인이야. 요렇게 보는 어떤 결과에 있는 어떤 선악과라는 그 틀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냈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해서 나는 정말 죽일 놈이야 이렇게 자책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불완전한 상태로 재창조를 위한 과정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 좀 악마적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는 거지 행위 자체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죄와 자기를 무관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행위거든요. 죄와 나는 무관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삼죠. 저 사탄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아니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는 거죠. 근데 이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게 인간은 이미 죄의 속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무관하게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 탓 그만하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표처럼 그걸 계속 달고 있는 걸 좋아해요. 마귀 탓하는 거. 선악과 먹고 했던 그 행동을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귀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저 마귀 새끼 때문에 그랬다. 어떤 인간을 두고 얘기할 때 저 마귀에 쓰인 어떤 인간 때문에 내가 같이 이렇게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언젠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선악과를 이렇게 구분짓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마귀를 뱀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뱀은 지혜롭고 현명한 동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지혜로운 뱀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동물로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결코 마귀는 도깨비 뿔을 하고 이렇게 좀비 얼굴을 하고, 요새 좀비 영화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비 영화 막 무섭던데, 그런 얼굴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탐스럽고 뭔가 좀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게 마귀라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죄는 인간이 짓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짓는 거라고요. 마귀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결국 탐욕 때문에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나의 죄를 탓할 수 없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가 맞는 거죠. 사실은 내가 사탄이고 내가 마귀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울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왔지만, 날이 갈수록 죄의 모습은 사라지고 갈수록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면 잡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죽기를 결단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날이 갈수록 자기의 가치를 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버리고 있는 거. 나는 여전히 티끌이고 먼지라는 것을 계속 자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바울의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경 대목이 아닌 거예요. 행위를 보여주고 싶으면 정결 예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정결 예식까지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티끌이고 먼지구나,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바울은.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 티끌이고 먼지인 모습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닌 철저히 신본주의로 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복음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적이 없어요. 이 대목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돌에 맞아 끔찍한 상황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과거에서도 거의 죽은 적도 있죠. 과거에 보면 거의 죽은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 솔직히 우리가 매 맞는 거는 견딜 수 있다 쳐도 이 자존심 상하는 건 이거 못 견디거든요. 저희 어릴 때도 이렇게 애들하고 티격티격 싸우더라도 몇 대 맞는 거는 이건 괜찮아. 근데 막 자존심 상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내 그 녀석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칼을 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까지도 묵묵히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도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쳐 죽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고 가잖아요. 성 밖으로 왜 끌고 가냐면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성 안에서 죽일 수 없거든요.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왔어도 바울은 죽었어요.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갔으면 바울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혹 잘못 이해하면 마치 세상의 법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세상의 법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게 맞나 보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인간들이 만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지켜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들이 만든 법. 쉽게 얘기해서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교회도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유출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을 지키라는 건 그거 지키라는 게 뭐예요? 고난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고난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더라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견디라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잘 견디라는 얘기를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건 아니고 고난을 잘 당하라는 말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죽으면서까지도 사람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거나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 때려라. 내가 이제 안 그럴게. 그만 때려라.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대목이 놀라운데 매를 안 맞아보셨죠? 일단 매를 맞으면요. 이게 존댓말이 나와요. 일단 존댓말이 나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존댓말이 나와요.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도 일단 맞으면 존댓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매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복역했던 십몇 년을 복역했던 그분도 하시는 말이 매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도 맞다 보니까 내가 살인한 게 맞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가 장사가 없는데 바울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결코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이 가짜들은요, 분명히 잘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비난받고 놀림받는 걸 두려워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나오고 세상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십자가 복음만을 바울처럼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바르게 전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야 돼요. 잘못할 게 없어야 돼요. 죄송하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잘못했다라는 말을 할 게 있다라는 건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에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교회가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윤리 도덕을 안 전했다고 하면 사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오로지 십자가만 전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사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세상을 향해 사과한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을 포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게 그게 복음적인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비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큰절을 하게 돼 있어요. 잘못했다고. 그게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
세상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절을 2번 했나요? 3번 했나요? 하여튼 여러 번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관해서 사과를 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미 신천지 교주는 성령님과 무관한 가짜라는 것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십자가를 또 지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큰 절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거짓됨을 온천하에 사실은 드러낸 사건이 지난 몇 월 달이죠? 지난 봄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탈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탈퇴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사과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폭로가 된 거예요. 복음은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도도 어떤 선지자도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잘못했다, 잘못 전했다라고 사과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믿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과하고 이렇게 큰 절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가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절을 하지 않고 그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죄인들이나 하는 명백한 증거예요. 물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을 실수했을 때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으면 사과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 얘기 말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신천지 교주와 똑같은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어떤 교회는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우리가 미안하다. 세상 사람들 저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음주운전은 내가 했는데 왜 옆교회 목사가 사과를 대신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하냐면 이미 복음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성경에 십자가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사도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혼을 구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도대체 사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코로나19 때는 영혼 구원 안 할 겁니까? 잠깐 쉬어야 돼요. 한 6개월 쉬어야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 잣대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코로나19에도 영혼 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만 출입하게 하잖아요, 요새. 대면 예배 드리는 곳도 자기 교인들만. 말씀 좀 들어보려고.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인데, 여기 오신 분도 계신데, 나 무신론자인데,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교회를 찾고 있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신분증 검사해서 우리 교인 아니면 안 받는데. 그러면 이게 교회를 그만해야지. 그걸 왜 예배를 왜 드려요? 그럴 거면. 믿는 우리 등록 교인들은 솔직히 유튜브로 들어도 되잖아요. 유튜브로 들어도 돼요. 이거는 이 대면 예배를 왜 하느냐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문둥병자 한 명 들어올까? 혹시 세리 같은 사람 한 명 들어올까? 창녀 같은 사람 한 명 들어올까? 그렇게 위해서 이 문을 열어놓는 거죠. 만인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언제부터 교회가 신분증 검사를 하면서 등록교인만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건 이미 십자가 복음과는 무관한 그냥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세상의 영업장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무장공비가 들어와도요, 받아야 돼요. 무장공비,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무장공비가 총 들고 들어와도 앉으라고. 내가 예수님 얘기 해줄 테니까 앉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구약의 도피성처럼 살인자가 들어와도 받아줘야 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가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고 오직 그냥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을.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사과하기 바쁜 겁니다. 교회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사과하기 바빠요. 정말 TV에서 그런 얘기를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내노라는,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웃을 위해서는 예배를 멈춰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면 속상해요. 저분 그렇게 안 봤는데. 물론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지난주 설교 나가고 나서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웃사랑을 안 하시는군요, 실망입니다,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내용은 성경에 없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교회를 운영했다라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은 없고 신본주의는 없고 인간들의 마음의 가치를 두고 인간들을 위한 세상 만들기, 홍익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홍익 이념은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 이런 데서 하는 거죠. 홍익 이념은. 저희 막내가 다니는 유치원은 홍익 늘 푸른 유치원. 그런 데서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홍익 이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 그대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짜일까? 무엇이 인본주의고 무엇이 신본주의일까?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들, 그런 설교들을 다 들었다가는 거렁뱅이가 되겠더라고요. 영혼의 거렁뱅이가. 갈증이 나서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오히려 갈증만 더해.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면서 죽잖아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죽잖아요. 요 대목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만 때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스데반 자신이란 얘기잖아요. 용서해야 한다는 얘기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거는 이 스데반 자신이 사과를 받아야 됐지만 저는 그 사과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에게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성경에는 지금과 같은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는 얘기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할 게 있다면 전도 못한 죄. 세상을 향해 여러분, 제가 전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주에 타라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되는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한 죄,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걸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전도 거리 찬양을 한동안 못 해가지고, 그게 미안한 거죠. 그게 미안한 거지, 세상을 향해서 미안할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용서는 하나님께만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용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고백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간증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왜 용서해 달라 그래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를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할 수가 없죠. 사도들 중에 세상을 향해서 용서를 구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가 세상을 향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면서 내가 무고한 피를 흘렸다, 나 이거 취소하고 싶다, 용서를 구한다 라고 가룟 유다만 유독 세상을 향해서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 앞에 하는 거지 십자가 앞에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세상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배신은 예수님한테 하고 왜 사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해요? 십자가 복음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십자가 복음에는 관심 없고 그냥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그 자체가 유다는 세상으로부터 받을 손가락질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그 손가락질이 두려웠기 때문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는 마귀 새끼였던 거죠. 네. 죄가 숙주가 되어서 마귀로 살고 있었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모습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사이인 것처럼 예수님의 돈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돈을 맡아서 그것을 행정 처리하는 굉장히 기특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둔갑시켜서 속이고 생활을 했던 거죠. 교인이 아니면서 교인인 척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세상을 향해서 금방 내가 잘못했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전땡땡 목사가 잘못한 걸 왜 우리가 교회가 왜 잘못했다고 하냐고요. 음주운전은 그 목사가 했으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왜 연결이 돼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는 거죠. 이미지 관리, 이미지 세탁하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이미지가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개쓰레기 취급을 받으니까 이미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사과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개수작인데, 이런 거를 성령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은 십자가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코로나 퍼뜨려서 죄송하다고 그런 걸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에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생겨서 노래방이 이렇게 됐어요. 다 퍼졌어, 거기 온 손님들이.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노래방 주인이 그 손님들한테 사과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 확진자가 들어와서 퍼뜨렸으니까 그 확진자가 사과를 해야지 노래방 주인이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회가 서로 막 걸리면 막 서로 비난하기 바쁘잖아요. 특히 교회 막 비난하잖아요. 교회, 저도 교회를 하지만 교회가 무슨 죄야. 그 바이러스가 죄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너무 갖다가 막 써먹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대목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 배경이 하나가 심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라 12제자에서 마귀 새끼 하나는 빼버리고 11제자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그가 나간 후에. 놀랍지 않아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제자인 척 교회 안에 숨어 있다가 인본주의를 뿌리던 그 자인데 그가 나간 후에 예수를 팔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팔기 위해 그가 나간 후에 숙주되어 있던 마귀 새끼가 나간 후에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세상에서 새 계명을 31절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3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사랑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데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섞여 있으면 이 말 자체가 모순이 돼버려요. 마귀도 사랑해야 되는 게 돼버리거든요. 성경은요, 이게 흐트러져진 게 아니에요. 정확한 팩트에 맞춰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마귀가 나간 후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마귀까지 다 포함시켜. 다 가룟 유다고 뭐고 다 포함시킨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라를 외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야 성경을 1도 모르는구나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예수님 팔고 저 밖으로 나가야 할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 나를 그냥 가두어 두셨군요. 나를 이 만찬에 참여시켜 주셨군요. 나도 사실은 예수 팔고 나가야 할 인간인데 나를 참여시켜 주셨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이유는 들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마귀 새끼인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이 말로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 사과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인데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판인데 거기에 마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주체에는 인간이 없고 예수님의 피만 있는 거예요. 사랑의 주체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인 사람만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와 무관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사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십자가로 묶인 교회여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제가 다루었고 오늘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세상 사랑으로 둔갑시켜 놓은 게 마귀 새끼예요. 십자가 사랑을 세상 보편적 구원론으로 이렇게 둔갑시켜 놓은 게 마귀 새끼라고요. 가룟 유다도 구원해 줘야죠. 예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건 무당 잡교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냥 종교죠, 그냥 종교. 종교라는 게 뭐예요?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더불어 인간을 의롭게 하는 거.
교회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세상을 사랑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조차도 없음을 성경이 폭로한다고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저 먹는 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기 마누라한테도 전현이 나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예? 요게 아담이잖아요. 요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교회가 포장을 하고, 아니요, 우리 십자가만 전하면 됩니다. 바울이 지금 세상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바울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누가 성도인지 누가 마귀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르니까, 누가 마귀인지 누가 성도인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제가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막 잡상인들 많이 오잖아요. 잡상인이라 그래야 되나? 그 왜 노숙자 같은 분들 와서 이렇게 좀 삥 뜯고 가시는 분들이 요새도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는 짜증나지만 친절하게 하거든요. 겉으로는. 네, 속으로는 짜증나지만 겉으로는 친절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분이 성도일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희망 때문에, 알지만 시간을 내서 상담도 해드리고 돈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짜증나지만.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제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때문에 그냥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이렇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전땡땡 목사 대신에 사과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 자체가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그냥 십자가 전해야 돼요. 성도는 무조건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거리에 나가서 십자가 전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분들 찾아오면 저도 뭐 전하겠어요? 십자가 전해요. 십자가. 예수 믿으라고. 술 좀 그만 드시고 예수 믿으라고. 네? 다른 이야기 할 게 뭐 있어요? 네? 물론 술 좀 그만 드시고 이건 윤리적인 얘기지만 그분한테는 필요한 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본질은 십자가의 피를 나눈 오직 십자가로 만들어진 재창조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체죠, 지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체.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잖아요. 흔히 목사들이 이 세상은 다 소돔과 고모라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또 사과를 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모순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정돈된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돈된 세상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헷갈리는 거죠.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무관한 사람들,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구원론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종교이고, 이게 더 발전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엉터리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세상이 마귀에 속했다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근데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서 사과를 하고 절을 하고 잘못했다고 합니까? 이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그냥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절하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이미지 세탁하는 게 뭐예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마귀에 속해 있다면 세상을 멸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성도는 예수님 편에서 십자가로 세상을 부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부신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부셔요. 뭘로 부시냐면 십자가로 부시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코로나19로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마귀는 무조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모두가 멸망당에 마땅하다고 보고 그 멸망당하는 자들 중에 성도를 구원해내는 게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가룟 유다가 나간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성도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서로 사랑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부터 알아야 되고 십자가부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는 거.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욕은 먹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을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자기 돌로 던지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죽잖아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죠? 그 안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성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향해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고 죽는 겁니다. 이걸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 덧붙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 돼요. 알면 어떻게 되죠? 존경받나요? 알면 어떻게 돼요? 돌 맞지. 그렇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면 어떻게 할 건데? 돌 맞아요. 세상에서 돌 맞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면. 근데 이거를 마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랬으니까 마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걸로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존경한다. 세상이 언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저놈도 잡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교회에서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저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부추겨주고, 그런 걸로 둔갑시켜 놨잖아요, 지금. 종교화 시켜 놨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럼 뭐 해야 돼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지, 언제 존경받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잘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성들 때문에 진리를 못 보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았던 역사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타락하면 존경받아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타락하지 않고 바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저놈도 예수 믿는 놈이구나. 너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놈이지. 베드로한테 여종이 막 그러잖아요. 너도 잡아 죽여야겠다. 이런 핍박이 오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떤 식당에 보니까 기독교인 출입 금지. 이게 써져 있어요. 기독교인 출입 금지. 한참 이게 저거 이슈 됐을 때, 코로나19 이슈 됐을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도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가 실현된 거예요.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가 실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거기다 대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왜 합니까? 그게 정상인데.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면 당연히 성도도 미워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을 무시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걸 왜 이미지 회복을 하려고 그래요? 식당 가서 사과하고 우리도 좀 밥 좀 먹읍시다. 이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스데반 집사가 성품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돌 맞아 죽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돌 맞아 죽습니까? 왜 쳐맞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신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돌 맞아 죽고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이 신본주의를 두드러 패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은 다 인본주의의 세상이기 때문에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듯 가짜들은 가룟 유다처럼 세상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는 죄, 십자가를 더 나누지 못하는 죄, 내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희석한 죄, 우리 교회 이미지 관리한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곳이지. 여러분, 의사가 환자한테 주사 놓는데 주사를 왜 놔요? 이 사람 낫게 하려고 주사 놓잖아요. 근데 미안해, 너무 아프게 놨지, 어떡하냐 이거, 괜히 놨나 봐, 어떡해, 이러는 의사 보셨어요? 요거는 소아과에서나 진짜 개념 없는 애들한테나 하는 거지, 의사가 성인을 이렇게 주사 놓으면서 잘못했다고 너무 많이 아프지, 이런 사과를 하는 자체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외쳤다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건데 사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한테 사과할 일이 없는 거죠. 주사 놓으면서 사과할 일이 없어요. 사과는 요새처럼 이제 파업하고 그럴 때 해야죠. 환자들한테 미안하다고, 파업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사 놓을 때는 사과하는 게 아니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오해와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2장에 가면 바울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또 나오지만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사과는커녕 스데반처럼 십자가 복음을 계속 전해요. 사과 안 해요. 바울 사과 안 합니다. 스데반은 사과 안 했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과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죽으면서까지, 맞아 죽으면서까지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대면 예배 드려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막말로 진짜 교회에 있는데 무신론자가 한 명 왔어요. 저한테 예를 드는 거예요.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저하고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왔어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소모임 금지라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때 찾아오십시오. 요거 뭐예요? 요거 목사예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만나서 소모임을 못 지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모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그게 종교인이지 그게 목사입니까? 목사 그만둬야죠. 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사과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라는 윤리적인 그런 사과도 안 했어요. 오히려 로마 시민권 있는 나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막 하느냐라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게 바울이에요. 오히려 스데반과 바울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거꾸로 용서하면서 죽었어요. 용서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용서하고 죽는 것이지 사과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게 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못 본 죄, 예수님을 핍박한 죄, 믿는 자를 괴롭힌 죄. 세상이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그가 바로 사실은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정결 예식을 하고 약속한 정결 예식이 끝나는 날짜가 되니까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은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일부러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바울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일부러 그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봤지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이미 재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바울이 이겼잖아요. 승소했잖아요. 이미 15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한 7, 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이 그걸 허용해요. 정결 예식을 허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식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이게 들어오니까 자기 열심을 가진,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거를 다 수용하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율법적인 행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죠. 11조 해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부정한 음식을 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허용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일부러. 왜?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낸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방식으로 하는 게 또 바울이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복음서래. 서신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주에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봐왔고, 성도의 구원을 율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보지 않는 개념인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로 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절 3절을 볼게요. 로마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다. 먹거나 안 먹거나. 정결례식 하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바울이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장어를 먹어야 되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기독교인 중에서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면서 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기 부모님한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절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막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죠. 뭐, 그건 우상숭배다, 막 어떻게 절을 할 수 있느냐, 막. 근데 그 의미 자체가 소모적인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물론, 조상님께 절하면서 조상님 우리 복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 부모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절을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정결 예식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난쟁이 어쩌니 서로 패가 갈려가지고 싸울 일이 전혀 아닌 거죠. 1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가 담배를 피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담배를 펴요. 집사님이 청소하러 교회 오셨는데 목양실에 문을 탁 여니까 다 재떨이가 이렇게 있고 담배가 수부룩해. 침도 탁 뱉어가지고 시커멓게 누렇게 막 떴어. 복음하고 무관하지만 실망하시겠죠, 집사님이. 아유, 우리 목사님 꼴초였네. 그러면 그게 복음하고는 무관하지만 그게 이제 실망이 되더라는 거죠. 그 집사님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 본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사 음식을 고민하고 절하는 문제로 고민한다면 그건 믿음이 연약한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위로를 해 주셔야죠.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에게 정결 예식을 함으로써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결례식 하는 거. 우상숭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된 목적으로 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허용해도 상관이 없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2절에 가면 설교를 다시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나도 율법주의자였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나 율법주의자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정결예식을 본인이 했거든요, 지금. 정결예식을 본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율법에 빠져있는 자였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요. 그리고 이게 앞뒤가 맞죠. 그런데 정결예식을 아예 안 하고 거부하고 막 승질 부려. 그러면 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은 정결예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바울이 하는 정결예식을 마무리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이야,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정말. 오히려 바울은 정결예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해를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방해를 한 건 유대인들이야. 이게 얼마나 재미난 사건인지 아세요? 만약에 재판을 하잖아요. 유대인식으로 재판을 지금 율법으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누구냐면 바울은 정결예식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한 그들이 재판을 하더라도 져요. 그들이 더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정결예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못하게 했어요. 더 웃긴 거죠. 오히려 율법으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예식 사건 자체가 난제가 아니에요. 이거 난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지금 이렇게 이용하고 계신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정결예식을 안 한 거예요. 놀라운 얘기인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결예식이라는 건 맨 마지막 날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아, 끝났다. 정결예식 다 했다. 이렇게 그 문둥병자도 병이 나으면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그게 끝난 거거든요. 그럼 정결예식은 이제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하거든요. 일주일 날 마지막 날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정결예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결예식을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물론 마음으로는 이미 했지만 법적으로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망치고 있는 장본인들은 바울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망쳐놓은 거죠. 정결예식이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손발을 묶어놨으니까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덫을 깔은 거죠. 그러니까 미끼는 바울이었죠. 미끼는 바울이었어요. 결국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죄를 드러내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못 지킨 놈들이다. 요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 정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시아에서 오면서 나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왔더니 정결예식을 방해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율법 못 지킨 자가 돼버린 거죠. 재판에서 맞아 죽어야 할 것은 그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럼 상황을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예? 바울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정결예식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예? 예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실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언젠간 저희 우리 교회 그 석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언젠가는 이 대목을 설교로 사용해도 되겠느냐 허락을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석집사님 어린 시절에 집에 이제 소를 키우셨대요. 소를 키웠는데 시골에서 소가 큰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놈의 소가 어느 날 이제 탈출을 했는지 뭐 이렇게 집사님이 실수를 했는지 남의 집 콩밭에 들어간 거야. 소가. 그리고 여러분, 소가 얼마나 잘 처먹는지 아시죠? 어구적 하면서 콩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릴 때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소 때문에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다. 그거 다 물어내줘야 되잖아요. 콩밭을 다 물어내야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이제 밀려오면서 빨리 이거를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이제 밭에서 일하고 계신 어머니한테 가려고 막 뛰어가셨대요. 뛰어가서 이제 큰일 났다고 우리 집 누렁이가 이제 누구네 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다 망쳐놨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막 엉엉 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헐레벌떡 이제 어머니도 뛰어와서 이제 소를 끌어내고 막 이런 해프닝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게 굉장히 도망칠 일이고 굉장히 하늘이 무너질 일이고 현실이었지만,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콩밭이 지금은 내 곁에 없고, 그때 그 밭주인도 지금 내 곁에 없고, 그때 그 누렁이 녀석도 지금 내 곁에 없고, 내가 그 사랑했던 그 어머니도 지금 내 곁에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냥 허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허상.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현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안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견딜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망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뜻의 진의는 고난을 견디라는 뜻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잘 듣는 게 뭐예요? 고난을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잖아요, 지금. 다. 예배 자유롭게 못 드리고. 예. 근데 견디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견뎌라.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견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면서 정결 예식을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걸 하나님을 저쪽으로 신뢰하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정에 후회하며 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결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그 기대함,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기대함, 코로나19가 한국을 초토화해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함, 이런 상황이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견디시라는 거예요. 은혜로 견디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바울이 정결 예식 드리는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실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울이 예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님의 때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죄 없는 바울이 죽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 율법을 방해받으면서 죽는 모습. 그러니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에베소 사람인데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같이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해요, 사람들이. 근데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오해하는 거죠. 모함을 하는 거죠. 즉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자를 모함해서 죽이는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정결 예식을 잘 드리고 있는 중에 머리도 이제 깎고 나실인 정결 예식 하는 거예요. 나실인 정결 예식은 말 그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민수기 6장 이제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요 대목은 읽지 않겠습니다. 자기 몸에 구별된 나실인들이 이제 나실인을 이제 끝낼 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머리를 민다든가 아니면 이제 제사 드리는 걸 이렇게 나와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그래서 정결 예식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십자가 복음 전하는 바울이.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그 나실인의 제물 자체가 누구냐면 그게 바울인 거예요. 바울 자체가 지금 제물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손에 끌려와서 죽는 거죠. 바울 자신이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모형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물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드릴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제물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존속해 있다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축복하면서 장렬하게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성경이 조명해 주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을 지금 이 바울의 사건, 이 정결 예식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마무리 못하고 이렇게 다시 빠져나오는 그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드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죄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티끌이고 먼지인 것을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는 티끌이고 먼지라고 하잖아요. 설교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티끌이고 먼지라고 하면서 말로만이죠. 교회에 중요한 건 인간으로 보잖아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인간. 예배 드리는데 인간들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죠. 인간들의 중요성. 이웃사랑 어쩌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다 인간의 중요성이잖아요. 말로는 티끌이고 먼지라고 하면서 여전히 인간에게 가치를 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말로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해놓고서 이웃사랑한다고 이렇게 포장하죠. 물론 저도 압니다. 잘 안 된다는 게 알아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제가 비대면 예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또 우리에게 오늘도 나의 사랑 없음,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티끌이고 먼지가 되어야지 십자가가 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그냥 쪽쪽 빨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쪽 빨려서 아무것도 없는 티끌이고 먼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인간에게 가치 없다. 예수님만 가치 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인간에게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성육신은 더 가치가 커져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둘 다 재벌이에요. 둘 다 재벌. 근데 서로 결혼하려고 그래. 너무 좋겠죠? 재벌이니까. 그런데 여자 측 집안이 결혼을 앞두고 쫄딱 망했어. 진짜 개그지야. 다 털렸어. 그런데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와도 장인어른 장모님, 그래도 저는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망하면 망할수록 이 신랑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죠? 네. 여자가 조금밖에 안 망했어. 그러면 뭐 가치가 올라갈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망하면 망할수록 이 남자의 그 영광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빚도 있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빚이 막 수십조 원이야. 더 크면 클수록 이 신랑은 그래도 제가 이 여자를 아내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면 더 가치가 올라가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인간이 티끌이고 먼지이고 가치 없음으로 가면 갈수록 십자가는 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자꾸 가치를 챙기잖아요. 인간의 가치, 교회의 가치, 사람들의 가치.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롱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깎아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신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에겐 가치가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가치 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십자가만 증거하지 다른 거 뭐 사과하고 뭐 코로나19로 뭐 대면 예배 들어서 미안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기 위해선 오직 우리의 죄성을 알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때 십자가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런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쓰레기를 위해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갈 만한 그런 쓰레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신랑 대신 예수가 그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 은혜를 알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